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순종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속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하면 닭갈비, 그렇죠? 전주하면 비빔밥, 강릉 초당에 가면 초당두부죠. 예. 수원하면 갈비죠. 예.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간판이 있습니다. 이른바 원조죠. 원조. 여기 가도 원조 닭갈비, 저희 가도 원조 비빔밥. 웬만한 강릉 초당에 가면 웬만한 두부집들이 다 원조예요. 언젠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 원조 논쟁 때문에 재판하기도 하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조의 뜻이 뭐냐면 처음 시작한 사람을 이제 원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많이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를 처음 시작한 교회라는 뜻에서 원조교회라고 해도 뜻이 맞던데, 우리에게 원조라는 말이 사실상 어감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뭐 원조교제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를 원조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리지널.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조교회, 초대교회의 DNA는 과연 무엇일까?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래적 가치란 무엇일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42절에 보면은 크게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은 단순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쓴 것처럼 들리겠지만, 헬라어 원문의 번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 신약학회 회장이면서 국제성령신학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던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떡을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뭐예요? 어느 것 하나 우선하지 않고 모든 것에 다 동일하게 전념했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의 교회, 원조교회의 DNA는 균형 잡힌 교회의 모습입니다. 양육과 교제와 기도,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균형 잡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그룹, 누군가의 사람의 주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이 균형 감각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무조건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은 워낙 의사 출신의 강해 설교에 아주 탁월한 분이셨기 때문에 말씀을 당연히 강조했겠지만, 저는 김동수 교수님의 견해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또 예수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대천덕 신부 같은 경우도 균형 있는 모습에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DNA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데 이 42절에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41절에서 이들은 세례를 받, 원어에는 침례죠. 침례를 받은 신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를 향한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을 향한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이것은 양육의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양육. 대조적으로는 캐리그마가 있어요. 캐리그마는 뭐냐? 복음 선포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는 캐리그마. 양육과 교육과 가르침은 디다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선포. 예를 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캐리그마죠. 그러나 너희 몸을 영적 제사로 드려라. 뭐 이러는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경건에 힘써라. 이런 것들은 다 디다케에 속한 것이에요. 현대 성서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은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캐리그마 안에도 디다케가 있고 디다케 안에도 캐리그마의 성격이 있다. 이것이 요즘 성서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신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디다케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 기사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은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다음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전에 어떤 가르침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1차적인 목격자들인 사도들의 가르침에 궁금해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의 디다케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결코 말씀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면 말씀의 인도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불붙듯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흔히들 성령 불 받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가슴은 막 뜨거운데 머리에는 어떤 기준이나 자기 가치, 신념체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인 현상에 막 매몰되어서 막 뭐가 질서인지도 잘 모르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DNA의 사도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울 때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인도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균형 있는 성령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 사역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사도의 가르침이란 말씀 사역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1차적인 증언자들이 사도들이었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목말라.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행적들이 다 귀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따라서 합니다. 코이노니아에 힘썼다.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 사귐, 교통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뭐냐?
성서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유대명사처럼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서로 상호작용을 하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되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며 그 하나됨을 통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손, 발, 머리 이 모든 것이 각각의 지체이지만 이 지체를 통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며 사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세상에 코이노니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44절에서부터 46절은 성도들의 교통이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44절에서부터 4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그러니까 같이 하고 함께 하고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는데 일부 매우 급진적인 사람들은 공산주의처럼 모든 재화를 다 분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 당시 갑자기 3,000명의 성도가 생겨났다.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3,000명이 생겼는데 이들의 신분도 다르고 재산도 각기 달랐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들이 거할 거처나 모임 장소나 생필품,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에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여기 뭐 한 20여 명, 30여 명 모이는 사람들이 한 끼 먹는데도 그런데 3,00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코이노니아를 한다. 이럴 때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기쁨으로 모두가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특별히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맺는 모든 사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하나 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하나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말처럼 쉽지가 않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쪽 동네 가면
이 성도의 교제 때문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만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같이 계신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실망을 극복하고 여전히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우리는 뭐 다른 것이 없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함께 희생하고 섬길 때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섬길 때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교순복음교회는 정말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에서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의 주석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하나는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각자 알아서 기도해. 그게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끈기 있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요. 연합해서 하는 기도 그리고 끈기 있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연합하여서 기도했다 이것은 일치된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제각기 나뉘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연합과 일치된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치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2장과 병행을 이루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단서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도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는 그들의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병고침,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 이 기도에 힘쓴이라는 일치된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드렸던 연합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연합돼서 기도했고 끈기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낙심치 아니하고 실망치 아니하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끈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광교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원조교회, 교회의 DNA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통, 사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연합하는 기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 이러한 교회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까요? 이 교회의 DNA가 교회 안의 모습이었다면 그 결과는 교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마지막 47절입니다. 우리 47절을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충성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디다케가 있고 코이노니아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임할 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전도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더하게 한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계속 더한다. 계속 더한다. 마침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계속해서 더한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 전도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도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분명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어렵다, 개척교회가 안 된다 심각하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날마다 늘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 현재 한국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도가 과연 사도행전적 전도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뭣도 아닌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도를 교회 성장의 필수 과정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전도왕한테는 경찰을 주고, 경찰이 아니라 경찰. 경찰을 아예 막 전시해 놓고 막 세탁기, 냉장고도 경품으로 주고, 그 전도왕의 끝판왕은 사람 숫자를 현금으로 매겨서 이렇게 내주는 작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유명한 교회, 이름만 대면 아는 건데 청년 전도를 위해서 전단지에 노골적으로 소개팅 해볼래? 라는 문구와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을 넣었다가 성의 상품 아니야? 라는 문매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실무자들의 실수입니까?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전도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자. 기쁜 소식을 전하자. 우리 옆에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경험, 그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존하는 존재로서의 전도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됨으로써 전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결과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다만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한 것은 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신실한 존재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한 그 경험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삶이 그 경험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게 물론 필요하면 말도 해야 되겠죠.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 우리 시대가 아니죠. 지금껏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증언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전도의 결과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에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 할지라도 그 외침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는 그 선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 방법 자체에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심을 인간의 두뇌,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 가가지고 증인들이라는 학교 찬양 채플팀 제가 리더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드럼 치고 거기서. 근데 우리 선배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전신 그룹이 있었어요. 한 80년대 이 정도. 근데 그때 곡이 딱 하나 있을 때 자작곡이 예천불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천불지. 코드가 딱 하나밖에 없어.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두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별로 안 웃기네요. 그 당시에 약간 메탈 같은 그런 음악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는 또 그런 것들이 또 뭐 유행이면 유행일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광교순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나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정말 디다케, 양육, 사도의 가르침이 있느냐, 성령의 교제가 있고 연합하는 기도가 있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질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코이노니아 이루고 또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광교순복음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손을 내밀어 병 낫기를 간구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